오늘 본문 말씀 하다가 잠깐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는데 끝나고 내려가니까 질문하셔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신천지 얘기하다가 14만 4천이 왜 자꾸 나오느냐, 왜 종말론과 관련돼서 14만 4천 명이 자꾸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구원받는 자의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14만 4천이 나오는데 왜 굳이 14만 4천이냐? 이제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잖아요. 그렇죠? 12 곱하기 12 하면.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12지파가 나오고 각 지파당 몇 명이 나오죠? 1만 2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당 1만 2천 명인데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요. 하나님의 온전한 홀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이야기하는 그 온 이스라엘, 즉 교회,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 이것이 합쳐진 마지막 때의 수많은 성도들을 14만 4천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너무나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어떤 숫자가 상징하는 것들을 좀 느낌이 오시잖아요. 1, 3, 6, 7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죠? 또 8은 예수님의 숫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그냥 아무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숫자가 어떤 것들이 나타내는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원서로도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8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은 이 8이라는 숫자로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수비학이라고 있습니다. 수비학.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은 상징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상징으로 봐자면 너무나 이상하고 전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자들,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이제 보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근데 특별히 이제 11장은 얼핏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세상 밖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밖에서는 유태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유태인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1장이, 로마서 11장이.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책이지, 그 장이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굳이 볼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생활에 어떤 현실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바울이 몇 가지만 제가 제시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다루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이 실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선택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주변 민족과 혹은 거대한 제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수많은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기도 하시고, 혹은 참으로 인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혹은 결혼 이 정책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의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일부러 민족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다 그냥 막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게 믹스드 피플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도 하셨어요. 하나님 다 허용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전에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실패하신다면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보장이 어디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예언한 이 말씀이 실패한 것이라면 로마서 8장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들도 다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시련까지 포함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다면은 이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는 로마서 11장에서 다루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둘째로 때때로 여러분 세상이 통제불능이고 요즘처럼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이 악인들이 또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테러, 전쟁,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범죄, 인신매매, 국내외에서의 정부의 부패,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잡혀가서 참수당하는 거. 예.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심이 들어가면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 이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의 약속과 목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매우 실질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은. 또 이 장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가 앞에 설교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유대인 그 부분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이나 제가 말하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유명한 분들이에요.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친이스라엘적이어서 이 팔레스타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주안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박해를 너무나 부당하게 다루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이스라엘적이어서. 잘못된 거죠. 반대로 반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유대주의적인 기독교들. 홀로코스트의 잔혹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히틀러의 이 유태인의 말살 계획에 암암리에 동조를 했어요. 노골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로마서 11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와 구세주로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고 각 시대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은 로마서 11장을 잘 보면서 그것을 답변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전체 장에 대한, 로마서 이 전체 장에 대한 간략한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가?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것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아주 고민을 해요. 아주 속상해하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막 속상해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3.1절 기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드린 동영상 혹시 보셨나요? 안 봤나요? 틀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안 보셨나 봐요. 거기도 잠깐 나옵니다. 우리 3.1절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내년에도 한번 또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그가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는 범접할 수 없는 이 신적 지혜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과 감사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너희도, 남은 자 가운데서 너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주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냄새나는 발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못생긴 발이라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11장에서 들어와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자기가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결코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결코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말씀, 그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11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십니다. 형통의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뜻대로 가지 않으면 실언도 당하게 하시고 사방이 막히게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유태인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로 사도 바울 자신도 혈통적으로 순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에 있어서는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로 배운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자기도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자기의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다룰 구약의 엘리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엘리야 기억나시죠? 그죠? 어디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너무나 잘 아시는 분도 다양하실 텐데, 엘리야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 9세기에 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뉜 적이 있었어요. 통일 이스라엘 속에서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나뉘었죠. 그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아합 왕 시절에 그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보였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로 보였지만 사실은 심각한 영적 타락에 지금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엘리야는 그 악명 높은 이 아합 왕의 시대에 모두가 특별히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급속하게.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신, 성공의 신,
이런 신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고서 아주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낙담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저 이세벨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850대 1로 450명은 누구죠? 바알. 그리고 400명은 이세벨이었죠. 뭐죠? 이세벨이 아니라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합쳐서 850명이에요. 아세라. 450명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400명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이 850대 1로 대결을 펼쳤어요. 저 갈멜산의 대결에서 누가 진정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진짜 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대결했잖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에 그 대결에서는 완전히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뭔가 좀 회복이 되고 뭔가 회개가 일어나고 뭔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450명이 죽었거든요. 다 450명의 그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대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전혀. 이 이세벨과 아하방이 회개하기는커녕 저를 죽이려고 지금 쫓고 있고 백성들도 한 명도 저를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저 불의한 세력들과 싸우는 자가 오직 자기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이는 거예요. 일어나서 혼내키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먹어야죠. 그죠? 일단 먹어라 하고 위로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합니다. 그래서 본문 4, 5절에 오늘 로마서 11장 4, 5절에 인용된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으니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다 타락한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멸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뒀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7천 명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저거예요.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자들. 저와 여러분이 저 무리 안에 들어가기를, 저 무리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자기 혼자만 이 바울의 세력들과 싸우는 줄 알고서 고독감을 느끼며 실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7천 명을 숨겨놓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기에는 아하방 같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세벨 같은 악녀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죄악이 허용될 뿐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 예가 가장 중요한 예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자, 하지만 인간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도 침해하거나 조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와 절대적 주권 섭리인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정부도, 어떠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언약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어떤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야가.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선지 생도들이에요. 후에 엘리야가 가르치는. 그리고 그 선지 생도들 중에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그 엘리야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수제자 엘리사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엘리야가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도 없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없고 초월적인 지혜도 없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하신 사랑이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남은 교훈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과거는 핍박자였지만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스터라고 자기를 표현을 했어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질 않아요. 이것이 뭐 예정이든 뭐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크게 세 가지 구원과 관련된 칼빈의 무슨 예정론, 이중 예정론, 알미니안주의의 예지 예정론, 침례교회 단일 예정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수들의 이 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고 내가 지금 오늘의 내가 어떻게 나는 도저히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 보고 있구나.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믿음이 커서 더 순수해서 더 똑똑해서 여러분 남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하나님 나를 예정을 해놨으니까 마치 어떤 신학적인 주제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젠가 이렇게 될 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에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내가 지금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온전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서 지속적인 기도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도하면서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죠.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뛰자고 하는데 왜 아무개는 동참하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고백하면. 가장 가까이서 협력을 해야 할 종들이 왜 이다지도 협력을 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은 기쁨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동안은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 중에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 똑똑하니까, 내가 말씀 중심으로 뭘 하니까, 이게 바로 나의 의예요. 이거 은혜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목회자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도 이 자리에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도 이 교회가 10명이다 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충성할 때 여러분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엘리사를 지도자로 세우는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저렇게 앞에 부분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좀 예상보다 좀 길어졌는데 아직 45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우둔하여졌다. 여기 우둔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딱딱해지다. 여러분 굳은 살 위에 딱딱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딱해지다, 굳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은 감각이 없어지죠.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심령이 이게 완악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마음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권면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변화가 없어요. 순종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인 자기 논리로 대항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밥상의 올무, 덫, 거치는 것, 보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밥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밤낮없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그런 관심사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출세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들에게 화가 될 수는 없죠. 먹는 게 어떻게 화가 돼요? 마시는 게 어떻게 화가 돼요? 전도서 기자는 심지어 해 아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이 누리는 분복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밥상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까? 저들은 밥상제일주의였던 거예요. 밥상제일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은 항상 뒷전입니다. 항상 쓰고 남은 찌끄러기 시간, 찌끄러기 노동, 찌끄러기 물질. 이게 바로 밥상제일주의예요. 그래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저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거치는 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개처럼 순간인 인생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면 밥상이 올무가 되어 망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무엇을 경고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 생활 제일주의, 그 우선주의로 거기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겨둔 소수의 무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증거를 받아내시고 싶어 하셔요. 받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날 쓰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까? 하고 감사로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